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바로 약속의 근간,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상황에서 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사람들은 형통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통한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연약하고 병약한 것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내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간에 무엇인가 조금만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걸어갈 때에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렇게 말들 하지, 오르막길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죽을 고생 다해 걸어가는 그 오르막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입 시간 있는데 합격한 것, 내 자녀가 합격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내 자녀가 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꼬이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은 내 삶 가운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긍정적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들하고 감사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되었으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자가 생산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방향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게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희락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가 겪었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은혜인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직면한 부정적인 현실 혹은 상황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게 직면해 있는, 내가 직면해 있는, 내게 도움도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 손해가 되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는 모든 것들, 우리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 모든 상황과 현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불평하고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원망하는 삶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흉년이라면 굳이 내 식구가 진보다리를 싸서 모든 삶 재산을 정리해서 이방 땅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극심한 흉년입니다.
도대체 이곳에 있다가는 내 식구 이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짐을 싸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잠깐 거하다가 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떠날 때는 여보, 아들들, 우리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인 것 같다. 우리가 저 모압 땅에 가서 다시 한번 자수성가하자.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지 못한 우리의 가정의 꿈을 한번 이루자.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 그러면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현실로 인해서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오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로 이방 땅에서 오로지 믿고 있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지 10년 되던 해에 아들둘 다 장가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들을 통하여서 손주라도 보면서 남편의 그 떠나간 그 자리를 위로받지 않을까. 그러나 10년쯤 되던 해에 말론과 기론, 병약하였던 두 아들들이 또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방 땅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으로 인한 슬픔, 두 아들로 인한 배나 되는 그 슬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국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런 희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오늘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향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지금 금의 환약하여서 마치 야곱처럼 두 떼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탈탈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오미답지 않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시락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여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20절 말씀에서 오늘 이 나오미는 자신의 속 터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마라라는 이름이 합당합니다. 마라가 뭡니까? 쓰다, 괴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음을 당신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은 마라라는 이름이 합당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항상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형통하고 또 복되지 못한 삶이 복되고 평안하지 못했던 삶이 평안해지는 것. 다들 마음 가운데 오늘 꿈꾸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럴 때만 교회 혹은 성도라는 이름이 합당한가? 만약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불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괴롭고 아플 때에는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고 형통하고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 때는 저는 연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그와 180도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나 연희교회라는 이름 고치겠습니다, 나는 말하라고 해주십시오,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직면한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 단편적인 삶, 17살부터 30살이 되던 그 해까지 13년 동안 이 요셉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살 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어느 날,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씀처럼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누가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 살 고생 주경야독,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어깨를 좀 피려나, 이제 좀 이 땅에서 내가 좀 살려나.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연고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오히려 더 낮은 신분,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간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자와 떡 맡은 관원장이 투옥이 됐을 때 그들의 될 일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해석해 줍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꺾었는지 곤드레 만드레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이 요셉의 그 삶을 향해서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사람들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을, 13년의 시간들을 1년 주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1년 하루하루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지냈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드디어 여명의 순간이 발구왔습니다. 바로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이 드는 그 와중 가운데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이복 동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모두들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은 그 엎드러진 자리는 시체의 자리, 그 자리는 장사를 치러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셉의 13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온 이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부담감이 없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직면한, 물을 수 없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손해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아픔을 주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이 모든 상황, 문제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 이 모든 현실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저의 오늘 또 잊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간에 신불신 간에 모든 이들에게 시간이 되면은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지 바른 그런 해를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께서 음지만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맑은 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와 마찬가지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쉰 적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바로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3분의 1이 되는 엄청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Closed mind, 그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했던 가정의 울타리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세상을 향해서 open the mind,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품겠노라. 그리고 아버지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철없이, 철딱서니 없이 오늘 또 재물을 가지고 나간 이 아들, 처음에는 풍족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궁핍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닥나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서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보낸 것 아닙니다. 다 알고 보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깜빡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여러분 닫혔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순간이요? 이 둘째 아들이 내 품 안에 안기는 순간, 그 순간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부모 자녀 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래, 내가 땡볕을 내서라도 너에게 해주마.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말썽만 부립니다. 일만 저지릅니다. 야 이놈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 돈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아무리 부모와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항상 예스맨으로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청개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변함없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변함없이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변함없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목마를 때는 변함없이 반석을 터쳐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중단됨이 없는, 쉼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직면한 이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일단 배고프니까, 내가 일단은 목마르니까, 일단은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중단되거나 쉰 적이 없었다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붙잡으시고 항상 중단됨이 없고 또 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과부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내 남편을 잃어버린 두 과부가 오늘 또 처량하게 터벅터벅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미천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께서 꼭꼭 감춰두신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받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이방 땅에 갔을 때에 그 재산들이 계속해서 증식이 되고 또 증식이 되었다면은 이 둘째 아들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쫄딱 망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패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내가 베풀어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이 되어서 배고플 때에 심지어는 종조차도 어떻게 보였습니까? 내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이 둘째들처럼 텅텅 비어있는 것,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늘 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풍족하게 나간 그 모습대로 남편도 죽지 않고 두 아들도 죽지 않고 또 자부와 함께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았다면은 절대로 흉년이 있었던, 잦은 흉년이 발생하는 베들레헴으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오미의 삶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였습니다. 있을 때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없으니 누구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비게도 하시고 또다시 나로 하여금 그 빈자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가 두 번째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한 바로 룻입니다. 룻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사별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무엇인가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까짓것 환경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수성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오미야, 너와 함께한 너의 이 과부 자부, 이 룻이 바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감춰둔 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오늘 이 나오미는 바로 룻과 함께 돌아왔고, 이 룻은 어떤 룻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서에 보면은 오늘 그의 형님이죠, 동서 오르마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을 때 내가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실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룻은 쭉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를 지켜보았습니까?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나오미가 나의 시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 절망적인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신앙 고백한 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함께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룻,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룻은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이요, 또 그는 과부였지만은 이 룻은 다윗의 족보상 다윗의 증조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영광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나갔더니, 보십시오, 아무리 풍족하게 나가면 못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어 돌아왔습니다. 회생 가능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신수성가하는 이 나오미는 꿈꾸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송 은혜 아니면 오늘 이 복음송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오미의 혼자 있을 때에 그동안에 참았던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 아니면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을, 나의 두 아들을, 내 모든 재물을 취하여 가시는 그 은혜 아니면은 나 지금 여기에 서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형통한 것, 건강한 것, 술술 잘 풀리는 것, 모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집중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직면한 부정적인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나옴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둘도 없는 신앙의 동력자인 바로 루시라는 자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생 가능의 제로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혈육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에는 내게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프고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오늘도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또 감겨져 있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그 회복된 소망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오늘도 힘겹지만은 먼저 앞장서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2019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